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맞은 이 주간도 땀 흘리며 살 것입니다. 보리빵과 작은 생선 정도밖에 가진 것 없을지라도 풍성이 남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집 떠나 먼 곳에 사는 이들,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이들, 아파 입원한 이들, 군대 나간 이들,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세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봉헌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 완공되고 시설을 열면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가 짧아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기둥교회 주제는 견실입니다. 견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고린도 전서를 본문으로 몇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에 열정이 있었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에 성도들 간에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부딪힘과 함께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섬기는 일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지역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요즘 이름 바꾼 튀르키예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도 열심을 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는 고린도 교회가 보기 좋았던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너희들이 잘한 것이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분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본토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섬김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갑자기 하자 이렇게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몇 동역자를 파송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헌금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가 다른 교회 일에까지도 신경 써야 돼? 이러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아예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때 되면 하지 이렇게 하고 뒤로 미루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파송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다른 번역,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바치다, 내어놓다는 뜻의 연자와 더하다, 돕다는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1980년대 늦게까지는 1990년대까지 교회에서 하는 헌금을 연보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보보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드릴 헌자에 돈을 뜻하는 금자. 그러나 연보나 헌금이나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이든 연보든 참 헌금, 참 연보가 있고 억지 헌금, 억지 연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헌금과 억지 헌금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억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당황스러운 경험 없나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을 잘 두고 다니는 저는 또 그날따라 지갑도 없어.
헌금 바구니는 돌고, 야, 이거 내가 헌금 안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즉흥적으로 헌금하게 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규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드려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할까?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지을 만큼 선교 헌금을 드렸다는데 나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1,000번제의 물을 매주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를 해야 되나? 매주 할 텐데.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성과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거지 동냥하듯 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바구니가 돈이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헌금에 담긴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걸 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정성이,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될 것을 기꺼이 내줬어요. 나도 아까운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고마워 그러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정말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하면요 줬던 거 뺏고 싶죠. 내가 저걸 왜 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갑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그분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그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선물을 골라서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뭘 갖다 주긴 아깝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나 들고 있어요. 그거 나 좀 줘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 인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감사, 정성이 담긴 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헌금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싫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 우리는 칼빈이라고 알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목사가 돈 버는 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디가 인기가 있고 어디에 사야 오를 것 같은지, 주식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목사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요 나름 그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감은 있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돈 쓰는 법을 가르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바르게 쓰는 법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참연보, 진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헌금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비판적인 사람들 대부분 하지 않아. 안 하면서 말이 많아.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비판하죠?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 비판해. 제가 어디에 갔다가 부지런히 또 가방을 싸서 돌아오고 어디에 갔다 또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제가 이태리 로마에서 대학생 집회 강의를 맡았어요. 도착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강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강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왜냐면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면 돌았나 보대. 아니 로마까지 와서 강의만 하고 가니. 약속이 있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예전에 가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일한다고 5끼 먹냐? 그러더라고요. 놔둬. 열심히 살게. 헌금 잘하는 사람, 믿음 없는 이들이 안 하면서 비판합니다. 안 할 거면 하지 마. 하는 사람 내버려둬.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데 돈 벌어서 아끼고 저금하는 사람,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모을 거 없어. 이자도 별로 없어. 그냥 먹고 놀아. 그냥 놀아. 남 모으게 놔두고. 11조 안 하면서 11조 할 필요 없다는 목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교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너나 하지 말어. 난 할게. 하는 사람 내버려둬. 성경에 분명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 가지요. 보물, 물질,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친목단체에 가입했습니까? 회비가 있죠. 회비 내는 사람이 그 친목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회비 안 냅니다. 회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권 박탈을 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 마음이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10길 물 쏘고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근데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의 보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는지 그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는지 감사헌금 하는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지 그런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마음 담긴 드림이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기둥교회
성전 건축과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공사하는 곳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배고프지 않게 일하시라고 간식비를 제공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이거 어디다 쓰지? 돈은 있는데 어디다 써? 돈 쓸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 냈을까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간식비 냈을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과 준비해서 드린 귀한 물질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둥교회는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교회를 돕는 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기관을 돕는 거, 어려운 나라 어린이를 돕는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짓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교회도 짓고 있습니다. 산불 난 곳을 돕고 북한에 식량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중에도 해외에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단 한 분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건축이 핑계가 되지 않으려고요. 우리 건축 중이라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면 헌금 그만해야 될까요? 부담 좀 덜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하고 더 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나라 어린이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와 헌금을 준비하는 태도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기둥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저 오늘 저녁부터 인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건데 가면 푼수지 탈 겁니다. 기둥교회 자랑 많이 할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헌금으로 건축에 동참하고 큰 마음, 큰 결단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신 분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자랑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 남가좌동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남가좌동이 서울 변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가좌동에 이렇게 개천이 있는 옆에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판자촌에 살아보셨습니까? 나무로 기둥 세우고 옆에는 합판 쪼가리 갖다가 대고 지붕에 비 새지 않게 양철로 덮거나 기름종이 같은 걸 덮어서 삽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 다 들리고요. 벌레들 들끓고 냄새 지독합니다. 저는 그때 그 동네 살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잘 오지도 않으시는데 인천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일어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스 타는 데까지 안내해드리고 버스를 바르게 타시도록 잘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신일아 어머니시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엄마야 인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일이 친구입니다. 뭐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뵈니까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 권사님은 나이 어려서 결혼하셨는데 1년도 못 사시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식 없었고요. 한평생 엄마, 어머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야 인사해. 친구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권사님 언제 어디서 저를 만나셔도 치마를 들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입에다 무세요. 치마를 드셔서 입에다 무시고 이 치마 속에 들어있는 몸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는 겁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돈도 아닙니다. 어떤 땐 창피해. 사람 많은 데서도 정말 왜 그래? 그러면 아무 쓰리 말고 내가 주는 건 받으라고. 그분은 저를 아들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분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가뵙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보다 더 깨끗하고 멋지게 입었던 분도 아닙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남루했어도 그 돈 꺼내는 모습이 웃겨도 그분의 마음은 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귀히 여기면, 그래서 정말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둥교회 성도들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냐, 남을 돕고자 하는 삶이냐, 자기를 넘어 남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에 따라 일하는 게 다르지요. 돈 버는 게 달라요. 번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과 땅에, 은행에, 금고에 쌓는 삶은 다른 거죠. 수고하여 모은 물질, 땀 흘려 번 그 귀한 돈, 그 준비된 예물로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치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 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